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하마스 무장 정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 비극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인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전 세계가 3차 중동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값이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가면 모든 공산품, 모든 것에 물가가 치솟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참으로 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의 심판도 이미 성경에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의 종말 전에, 심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들림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물론 세상이 평화롭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겠지만 설사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절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이 지구상에 있게 되고 온 지구는 그 온실 환경에서 공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거대한 짐승들, 거대한 식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조 과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 온 땅을 적셨다. 궁창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통과해서 해가 비쳐 땅에 안개가 일어나고 생물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건 창조과학자들이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상으로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600살이 될 때까지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도 비 한 방울 하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고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노아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기대나 무슨 바램이나 희망이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 이런 믿음이나 희망을 갖는 것이 더 낫겠지. 그러나 믿음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란 무엇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네. 자, 겨울에 얼음판에 지금 서 있어요. 이 얼음이 두껍게 얼어야 내가 건너갈 수 있다 하고 믿으면 안전하지. 근데 살얼음이 얼었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40-50년 전에 이단의 원상이기도 한 삼각산에서 삼각산 기도원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대단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들었다 놨다 아주 엄청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치고 나온 이 부인들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내려왔더니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그 개울이 마치 강처럼 막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이 물을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뒤에 저 하류에서 세 사람의 시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없는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이 무엇이냐?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노아가 아무 근거도 없이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으니 홍수를 내려 멸하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무식한 게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내 믿음을 둘 때 그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근거가 뭐냐?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네? 거기에 믿음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둘 때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믿음이란 감정도 추측도 외부에 나타난 모양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내 현실에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 엄청난 믿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그 축복들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아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 내 믿음의 근거가 될 때까지, 내가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라고 합니다. 믿음은 노아 안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다. 홍수를 내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이라는 믿음이 노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노아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노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요? 방주로 표현이 됐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 방주 하나하나를 올리고 그 방주를 완성해 가면서 노아의 믿음이 확실하다. 그게 보여진 것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2장 18절에 보면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이라는 말은 증명하라, 전시하라라는 말이지. 전시하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전시해봐라. 밖으로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냈을까요? 아마 노아가 방주를 딱 짓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뭐? 비가 와? 비가 뭐야? 홍수가 나? 홍수가 뭐야? 응? 이 세상 사람을 다 멸하신다고?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너가 개껏 방주 지으려고 나무를 해가지고 딱 가져오면 그 나무 가져다 자기들 뗄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계속 짓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합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라베데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다.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방주를 지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경외함이란 뭐냐? 존경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또는 진지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뭐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경외심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경에서 그 경외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첫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한다고 내가 거기에 하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어찌 그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 말이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높일 때 바로 그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비로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경외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미국의 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는 그 팀에 우리 강주 출신의 김병현 선수가 거기에서 있었죠. 참 잘 나갔죠. 네. 그 해에 이 애리조나 백스 이 팀이 아메리칸 뭡니까 미국의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김병현이 거기에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마무리 투수로 언더로 던지는 볼에 미국 선수들이 꼼짝을 못하고 당했죠.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그 시합 때 조금 홈런을 맞아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어찌됐든 그 친구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구단주가 제리 콜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최고 경영자상을 미국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한 그런 기업가고 경영자죠. 근데 이 제리 콜란젤로는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원칙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가 가족이요, 셋째가 봉사.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성실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든 힘입니다. 저는 성실한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첫째 두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노아에게 대하듯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의 삶을 비웃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걸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그 헌신을 지속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뭐냐?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 세상은 멸망하겠지만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먼저 구원은 방주 안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방주를 보세요. 물로부터, 홍수로부터, 비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왜? 나무로 짓고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해 놓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 역청을 표현할까요? 뭐 송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물이 조금 더 스며들 수 없는 것. 그걸 안팎으로 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비가 오고 어떤 홍수가 이 방주를 향해 부딪힐지라도 단 한 방울의 물도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고 완전한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추석을 봤더니 교회가 방주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요즘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방주 안에 있다? 천만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 안에, 영어로 안에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고. 예수님이 방주인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덮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도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예수님 안으로 그 피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뭐 내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 앞에서는 오직 내가 어디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저 방주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 36절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뜻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뜻은 자기 것을 돌려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것, 내 것을 내가 돌려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특별히 구원의 약속, 이것들은 이미 내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재림의 날 우리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염려도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 완전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와 홍수를 경고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